로마법이 보여주는 그 세계적인 확장성, 그 2000년 전에 정말 자그마한 7개의 언덕에서 시작한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나라였는데, 그들이 그 온전한 자유함을 통해서 누렸던 그 법에 대한 정말 놀라운 세 가지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을 정하기 전에 무죄를 추정하는, 죄인이라고 하기 전에 무죄를 추정하는 그 원칙, 입증의 책임은 고발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피해자가 자기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형 법정주의, 법이 없으면 죄 없다,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원칙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자유함이 노예들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노예들의 그 억압 위에 노예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유함이 주어지고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인 거지. 여기 이 사람이 베스도가 총독인데 부임하자마자 바울과 관련된 재판도 아닌, 본인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자기들 종교 문제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했을 뿐이다. 좀 쉽게 생각한 거죠.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이 쉽게 생각한 것이 온 지구를 복음으로 덮은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고발자들이 이제 오늘 본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로마법이 아니다 위에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왔다. 그들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로마법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죄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그리고 고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게 죄인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이사랴에 갈 거니까 거기서 재판을 속개하면 된다, 거기서 재판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총독과 함께 가이사랴로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는 상시적인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이죠. 상시적 직무 관련성. 어떤 경우에도 이 재판과 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나 변호사를 개인적인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관의 의무입니다.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자다가도 재판 중에라도, 또 자기 개인 일을 하더라도, 사적인 일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 있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과 함께 같이 내려왔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여 킬로입니다. 신속하게 리무진을 타고 이동한다면야 모를까, 100여 킬로는 지금도 자동차로도 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100여 킬로인데, 같이 그때 그 당시에 고위직이어가지고 전부 다 말 타고 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틀 걸리는 그런, 걸어서는 사흘 걸리지만 그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그렇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3분의 1 정도밖에, 나중에 해안 쪽으로만 그렇게 평지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산악지대여서,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한 2, 3일, 적어도 하루 이틀 같이 있었던 거죠. 고발자와 재판장이, 법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접촉 피해야 합니다.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삼가야 되는 거죠. 법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땅이
사법 체계를 사람들이 젊은이들 또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법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3,000명 정도 지금 있는데, 이 법관들이 3,000명 정도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기관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기관이다.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판결하는 것, 판사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법관 선배라고 할지라도 젊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거죠. 사법시험에 한 해 응시하는 자들이 합격률은 3%입니다. 3% 안에 들어야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싸들고 들어가서 10년째 그렇게 사시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합격하면요, 사법연수원에 1,000명 정도가 합격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10% 안에 들어야지만 10% 안에 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직 문 대통령은 그 사법연수원에서 2등 했거든요. 2등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차석을 했으니까 10% 150등 안에 들어까지 150등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150등 안에 든 사람 중에서 검사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150등까지 중에서 검사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판사. 그리고 그 다음 성적부터 검사, 그다음에 대형 로펌 변호사, 그다음에 쭉쭉쭉쭉 서열이 쫙.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만나면 50살이 되었는데도 60등이 되었는데 등수를 기억해요, 서로. 등수를 기억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등수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아니라 친구들 70명, 80명이었던데 학교 성적 기억하시면 몇 학기 때, 몇 학년 때 성적이 기억나나요? 얼마나 이게 치열한지, 얼마나 치열했으면 1,000등까지, 1,000명까지 있는 자기 동기들 성적 순을 기억할까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면 4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을 볼 때 성적 순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등수가 써져 있대요. 만나면 자기보다 조금 올라가면 못 견디하는 거죠. 서열이 딱 있는데 굉장히 이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을 모르는 자부심을 가진다. 절망을 모르는, 젊었을 때부터 영감이라고 불리니까 절망을 모르는 자부심이다. 칭찬과 인정을 향한 그 욕망이 도를 넘는다는 말을 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 가장 강력한 그런 최고의 권력인 거죠. 혼자가 헌법기관이니까, 자기 혼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죠? 그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관을 구슬리려고 허점을 노리는데 뭐냐면 해외 연수를 미끼로 이 구슬릴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해외 가는 게 얼마나 그게 뭐 미끼가 되겠나 싶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상위권 중에 상위권인데 어떻게 해외 연수 때문에 넘어간다니. 핵심은 해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가 선발이라고 하는 선발이라고 하는 해외 연수는 선발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결코 탈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이 사람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베스도가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다. 지체하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그 총독이면 일을 놓아야 돼. 일을 밑에 사람 시켜야 될 나이잖아요. 총독이면 국내에 있어서도 총독이면 집정관의 자리에 있는 2인자 자리에 있는, 많아봤자 3인자 자리에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인데 얼마나
평생 엄청난 업무량을 견뎌야 된다. 특별하게 우리 한국에서 고소 고발이 이 지구촌에서 봤을 때 아마 3위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구에서 고소 고발이 제일 많은 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2위 아닐까? 1위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검사는 부장만 돼도 도장 찍는 일이 다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검사는 부장만 돼도 도장 찍는 것이 자기 업무라고 생각. 변호사는 중견만 되면 영업만 하는데, 수주해 오는 거 영업만 하면 되는데, 법관은 대법관이 되어도 연간 4,000건을 해결해. 4,000건. 대법관이 되어도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토론보다 결정에 익숙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잘 들어야 될, 귀가 커야 될 그런 사람들이 법관인데, 승진을 포기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진하지 않으려고 포기하면 법관이어도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지방에서 판사하면 집행유예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집행유예가 왜? 지역사회에다도 하고도 척지지 않고, 그리고 검사 체면도 세워주려고 집행유예가 서울에서 재판하는 판사들과 지방에서의 판사들의 그렇게 차이가, 비율이, 집행유예 확률이,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재판받으면 집행유예 되니까 지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수도 얼마나 과로합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사망합니다. 이 배수도는 이 업무량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있는 동안 업무 파악, 그 사이에도 생각은 이 재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나, 노심초사 하는, 어떻게 하면 로마의 무능한 지휘관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낙인 지키지 않으려고, 사건의 핵심도 모른 채 종교 문제라고,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름도 말하지 아니한 전임 총독이 2년 동안 구류해 둔 사람, 겉만 보고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분산된 거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문제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다, 유대교는. 우리 로마의 종교는 어떤 한 종교가 아니다.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능한 장군들까지 다 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를 일삼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종교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종교의 문제인가요? 이 재판이 과연 종교의 문제입니까? 세상에 있는 잡신의 문제인가요?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 종교, 그렇게 기독교도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총독의 이 생각, 이게 종교적 관습을 본받지 마라.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종교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는지,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보낼,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보내면서까지 그 신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럼 가나안의 이 7족속들은 종교심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종교인이었다니까요.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신공양이 이게 세상에 버젓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남미 지역의 그 문명이 왜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또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묻는다, 순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다. 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오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교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종교냐?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신을 달래야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게 종교의 속성이죠. 굉장히 기복적이고, 자기 안위, 자기 건강, 자기 안녕, 자기 평안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그 종교처럼 이 베스도가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 이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오늘 또 충만한,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